마가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그 현장에 15나라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때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은 그 유대교 절기입니다. 유대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어떤 관련이 되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죠. 15나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브리스 아굴라의 부부도 이들 중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런 내용들 보면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이들은 그래도 멀리, 여기서 보면 여러 나라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저기 리비아까지, 그리고 그레데, 아라비아, 여러 지역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 당시에 심지어 로마에서도 왔으니까요.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 정도 올 정도였다 그러면 굉장히 산업인들이다,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때 이 정도 움직이는 거죠. 상당히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 그냥 관광하러 간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또 로마인들에게도 기독교인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로마법으로 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극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주 중범죄로 쳤던 범죄자예요. 그러면 그 중범죄자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인들도 기독교인을 싫어했고 특히 유대인들은 더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때 유대인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칠 정도였으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꽤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임 공동체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면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웬만한 결단이 없이는 갈 수 없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할 때는 사실은 많은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하고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뭔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경제가 됐든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간관계가 됐든 뭐든지 희생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모슬렘권에서 모슬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 가문과 집안에서 완전히 이제 절교를 하고 그냥 그야말로 딱 버림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테러하기도 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활절 되면 우리가 세례를 하고 그 세례식도 있는데 세례자 교육을 여러분 받아보셨잖아요. 그때 세례자 교육할 때 어떤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세례자 교육을 할 때 가장 제가 이렇게 기억났던, 제가 세례자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일 세례에 대해서 기억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내가 세례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왜 세례명이 왜 생긴지 아세요? 지금은 세례명이 굉장히 약간은 무슨 멋으로 내 세례명이 안드레야, 이게 카톨릭은 그 세례명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나 모니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명을 준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례명을 준 목적은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공인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름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다 베드로야. 그러면 누가 누군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 세례명을 그렇게 막 준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할 목적으로 준 일종의 익명의 보호처가 세례명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고서 순교당하는 경우가 막 태반이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세례를 주면서 세례인들에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그 일종의 비밀 표시를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네가 세례받고 여기서 핍박을 받아서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한다면 그곳에 가서 그 집의 그 입구 현관문에 제일 주변을 한번 봐자. 거기에 물고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집이 있다면 그는 크리스찬이다. 그 집에 가서 보호를 받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었던 일종의 상징적인 비밀 표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다 사라지고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익투스 이렇게 해서 붙이고 멋스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거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한때 그 자동차 뒤에 다 그거 붙이고 막 그랬습니다. 교패의 역사가 그 익투스에서 온 거예요. 교패. 우리가 교회 성도들 이렇게 그 현관에다가 그 교패 붙여주잖아요. 그게 원래 시작은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성도에게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세례받은 사람들끼리의 상징적으로 서로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줬던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런 것은 사실은 생명을 거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15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결단하고 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난 상관없을 만큼 그 손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 돈하고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그들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죽어도 좋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은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누리는 산업인이란 제목인데, 복음을 누린다 이 말은 나 복음이 너무 좋아 이런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의 의도, 복음의 목적,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란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막 돌 같은 거 찾으러 그야말로 전국을 떠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 수석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를 얻으면 우리는 볼 때 뭘 저런 걸 저렇게 다니나, 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막 그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란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가치를 안다 올 때는 예를 들어서 수석을 딱 봤어요. 근데 수석이 막 제가 저번에 저기 대전 가는 지역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수석 수집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관계를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목사님 사무실이 다 수석으로 돼 있더라고. 야, 나중에 그래도 결국 목사님 목회 그만두더라고. 수석 그거 전문으로 갔어. 근데 그분 갔더니 막 수석 하나를 놓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런 돌 처음 봤어요. 돌인데 그냥 자연 돌이야. 근데 거기에 학이 한 마리가 딱 그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학을 모양으로 된 모양이 돌에 있어. 그 우리가 그래서 이거 사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인조적으로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래. 그런 돌을 주웠대요. 이거 얼마 갈 것 같아요? 더라고. 이거 뭐냐 했더니 일본에서 이 돌을 팔라고 왔던 어떤 기업인이 왔는데 이걸 1억을 불렀대. 돌 하나를 1억. 야, 그 우리가 그럼 이 돌이 1억짜리예요? 했더니 그래서 제가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 사겠다는 사람들이 일본, 대만 이런 데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뭐 수석 그런 데 올리나 보죠. 그거 보고 그 찾으러 그거 사겠다고. 네, 그거 보면서 야, 참 돌 하나의 가치도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돌을 왜 그러면 그 돌을 그렇게 열심히 찾을까요? 그 돌이 갖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웠는데 사람들이 야 그건 난 10원도 안 줘. 그러면 그걸 뭐하러 주스러 다니겠어요? 그거를 주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돌이 갖는 가치와 영향력이에요. 그죠? 그 돌이 그만한 가치가. 여러분 왜 금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금은 철도 있고 튼튼한 게 많은데 왜 그 물렁물렁한 금을 좋아합니까? 금은 금을 갖는 순간 금이 갖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렁물렁한 금을 했는데 그거를 무슨 떡 종류 가격만큼 쳐봐요. 그 아무 이말도 뭐 한 500원 주고 100원 주고 누가 그 금을 찾으러 다닙니까? 그 금이 갖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갖는 영향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게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럼 누가 그리스도로 해서 생명을 걸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의 저주의 원인인 죄를 끝내주고 사단의 울면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더라도 난 이 복음을 붙잡겠다 하는 그런 스데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도 스데반이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갖는 능력이나 가치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복음에 갖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4 복음을 누린다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갖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가치와 그 파워를 내가 인정하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별것도 아닐.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죠. 어린애들은 금이 뭔지.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시골에 그 당진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들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이 아저씨가 바닷가에 뭐 이렇게 그 갔다가 그 일본 배가 이제 이렇게 싣고 가다가 막 이렇게 좌초돼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금덩어리 이만한 걸 하나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거기 바닷가에서 주웠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금은요 원래 그게 그 굴복이라든지 이 그 뭐죠? 이런 게 안 붙습니다. 금에는. 이런 금은 색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있지만 금은요 이게 바닷속에 있든 어디 있든 금은 이 색이 변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뭐 이렇게 거기는 굴 이런 것도 안 붙는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주웠는데 이게 금인 걸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면 문이 있잖아요. 문 이렇게 그 쌀이 문이라고 했는데 이 문이 자꾸 이렇게 가벼우니까 열리니까 거기다가 추로 금덩어리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걸어놔 이렇게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금이 그렇게 큰 게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저 금 같긴 한데 이렇게 하고 있지 금이다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지. 그거를 문 이렇게 닫는데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거기를 어떤 엿장수가 지나가다가 이 엿장수는 여러 동네 돌아다니니까 뭐 많은 금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엿장수가 자기는 엿 전부 다 주고 그 아저씨하고 그 대문에 걸려 있는 그 하고 바꿔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 가치를 모르면 그냥 하나의 돌에 불과한 거예요. 돌. 근데 가치를 알면 이게 굉장한 거지요. 그럼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아마 내가 들은 얘기니까 이 엿장수는 아마 그렇게 엿 주고서 바꿨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누군가 이걸 금인 줄 알면 큰일 났으니까 아마 그 가지고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어딘가 다른 도시로.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가슴 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들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다녔냐? 그게 가슴 뛰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봐야 돼요. 가치 모르는 사람이 뭘 복음을 누립니까? 그렇죠? 자, 바리새인의 그 법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을 걸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을 과감하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가치도 없는데도 거기에 생을 걸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잖아요. 내가 그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보여지더라.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래야 우리가요, 뭐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이런 것이 자꾸 섞여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를 버리게 돼 있지, 이 진짜의 가치를 모르는 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꾸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다, 이 말 자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복음이 대단한지를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자꾸 섞였다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발견한다면 누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진짜 복음의 근원적 뿌리의 가치는 뭘까요?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나 진짜로 다 끝낸 거예요. 뭐를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낸 거예요. 인간의 근본의 모든 근원적 저주, 영원한 저주 다 끝낸. 그래서 예수님은 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거예요. 다 끝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것이다. 결론 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아직도 저는 경제 문제가 있고, 아직도 저는 무슨 자녀 문제도 있고, 그거는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나면 그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 문제는 도리어 더 큰 응답의 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 그런데 형이 자기를 팔아서, 그러면 그 문제가 커 보였을까요? 작게 보였을까요? 작게 보인 거예요. 그럼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는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그가 보디발 집에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주 작게 보였던 거예요. 왜 다윗이 나는 사울 왕에 쫓겨서 죽으라고 도망다니고 그 막발레 굴에 숨어가지고 막 그 생사 오가는 일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뭐라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진짜로 그가 사울 왕에 쫓기는 건 고달픈 일이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 결론 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문제냐?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를 더욱 복음으로 더 깊이 응답받기 위한 과정이고 발판이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내 인생에,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내게 문제는 진짜 응답인 거예요. 내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난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내가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전환점이었고 기회였다. 그래서 자꾸 응답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답하면 자꾸 아무 문제 없는 거, 그게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 보세요. 문제 없이 살았던가. 다 문제가 있었어요. 노아 시대는 그냥 홍수 문제 만났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죽어라고 배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고 노아처럼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지금? 그러나 노아가 그거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나요? 아니요, 행복하게 했어요. 그 문제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 자꾸 뭔가 막 내 마음대로 되고 막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게 응답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통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막 인생이 고달프고 막 그런 일이잖아요. 이제 아가씨 때 또 총각 때 막 좋은 직장 가면 막 문제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가보면 또 그래서 취업된 날 그날 하루만 파티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고달픈 일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예요. 다 세상이란 그런 거예요.
또 뭐라는지 결혼하면 내 인생이 이제부터 뭐 완전히 장밋빛 같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 날까지 그날 파티 그리고 끝난 거예요. 갔다 온 날부터는 이제 또 고달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든지 잠깐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걸 응답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막 5번씩 해보는 거지. 아, 이 응답 잘못됐나 보다. 저 응답 찾아가고. 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왜 많은지 아세요? 응답을 그거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응답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얘기하잖아요. 너 그 응답인 줄 알았냐? 그 응답 아니야. 내가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게 응답이야. 그게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과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응답이지 결혼이 응답이겠냐 그거? 누가 그러더라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고 결혼은 뭐 보이지 않는 무덤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응답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 표현인지를 우리가 딱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정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게 정말 믿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맞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감람산으로 다 불러 모으고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이 뭐예요? 이사야 60장 그대로예요. 캄캄함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로마의 식민지예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뭐 하나 순마음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 지배국가예요. 지배국가. 유대인들이 뭐 하나 이렇게 수고해서 곡식을 얻어도 다 저기 수탈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하나 평안할 데가 없어요. 위에 있는 지도층은 지도층대로 자기들이 있는 걸 다 뺏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어둠의 세상이 왜 이런 문제가 됐겠냐? 그거는요 근원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가서 뭐 해주라?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또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러면 저 로마를 없애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이 저 로마를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로마를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예?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간다고 해서 세상이 흑암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 뭐가 흑암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이게 의외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요. 보디발은 장군이고 좋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누가 지옥같이 살고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보디발은 아내부터가 벌써 이미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디발은 가정이 그 화려한 집에 있지만 그는 지옥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사울왕과 다윗 봅시다. 사울왕은 권력을 다 가진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에 불과하고 그는 왕에게 쫓기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누가 지옥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요 완전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그가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그 사울의 삶은 그 자체가 이미 지옥 같은 삶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그게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뭔가 경제가 좋아지고 좋은 집에 살고 형편이 나아지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누려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오해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왜 축복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예요. 그게 가장 큰 영적인 오해라니까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응답이 없다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뭘 줘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겠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러겠죠. 돈이요, 건강이요. 하나님은 그럴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니?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뭐가 응답인가?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온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온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 로마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로마에 갔더니 카타콤베라는 곳을 안내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딱 갔더니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묘지를 땅에다가 매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땅 파고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땅에다 굴을 파면서 거기다 안에다 구멍 뚫고 거기다 석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시신을 넣고 속에 그 뚜껑을 닫는 건데 거기가 전부 다 석회질이라 이게 이제 시신이 들어가면요 수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시신이 그냥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그 시신이 그 땅 속에 묻히는데도요 그 통로가 쫙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가면서 여기도 관인데 이미 관광객들을 가게 하려고 거기든 시신들은 다 빼가지고 다 처리했고 그냥 그 묘지 모양만 그 안에가 쭉 있는 이게 지하 4층으로 돼요. 지하 4층으로. 근데 지하 1층, 2층만 개방하고 3층, 4층은 이제 막아놨어요. 왜냐? 옛날에 거기 관광객 들어가다 길 잃어버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대요. 못 나와가지고. 그 안에가 거대한 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위험하다고 막아놓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은 아주 짧은 이렇게 해서 가이드 따라서 이렇게 거기 전구로 이렇게 불을 해놔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보니 그 안에 가니까 그 안에 큰 이렇게 홀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절반만은 이렇게 홀이 있어요. 그 안을 파가지고 거기다 의자도 만들어놓고 다 앉아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지하 동굴 공동묘지에 옆에 시신들이 다 있었을 테니까 그때 상상하면요. 그 안에서 있으면서 그들은 천국을 누렸다는 겁니다. 왜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그게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면 갑자기 확 늙는지 아세요?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은퇴하더라고요. 이제 은퇴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이 요즘 와서 그러더라고. 요번에 우리 부산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이 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도 잘 알거든. 그 친구 하나가 두바이에서 한 20년 동안 출장 가 있다가 거기 있다가 이제 한 작년에인가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제 금년에 이제 은퇴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걔는 잘 있냐? 걔 이름이 이제 성철이라는 친구인데 성철이 지금 잘 있냐?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나왔다면서 은퇴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거기 돈 모아가지고 부산에다 뭐 집도 짓고 뭐 이렇게 샀나 봐요. 근데 우리 그 친구하고 그 친구는 이제 저하고 똑같이 그냥 목회자인데 걔가 그 성철이 그랬대 우리 친구한테. 야, 난 네가 이렇게 부러운 줄 처음 알았다. 왜? 너는 은퇴를 아직 멀었잖아, 목사라. 나는 이제 은퇴하면 뭘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은퇴하면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늙어버리더라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전도자는 은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는 지금 그건 부업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알바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본업이 뭐냐?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9개 나라 선교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한 나라씩 담당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마지막 내 인생의 굴꽃을 피우다 간다.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그리의 인생이 멋지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우리 그 미래를 교회 그 조명은 목사님이세요. 지금 뭐 80이 딱 넘으셨는데도 지난번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딱 카우보이 모자 딱 쓰고, 예? 그 가죽 자켓 딱 입고 그러고 오셨어요. 구렛나루 쫙 기르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구렛나루를 딱 그렸어 했더니 내가 케냐에서 그럼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케냐에서 수염을 깎았더니 한국 사람 잘 외모가 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동네 한 40밖에 안 먹은 녀석들이 자꾸 자기한테 반말하고 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게 딱 수염을 쫙 기르고 막 그랬더니 막 추장님 그런다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에 추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묻는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신 거예요. 나 80이다. 난리가. 거기서 그렇게 먹은 사는 사람이 없어. 거의 다 60대 다 죽어. 그러니까 막 그야말로 이거 살아있는 그 신이요. 그냥 막 자기한테 존경을 맞아. 근데 최근에 그 차 사가지고요, 그 뚜껑 없는 지프차 사가지고 그 타고 쫙, 참 너무 멋진 거예요. 늙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멋있게 인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죠?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 저기 도둑 들어가지고 거기도 그 목사님도 묶여가지고 매 맞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도 보고 그랬잖아요. 집에 있던 개도 죽고 막 그랬더라고. 그 녀석들이 때려가지고 개도 죽이고. 그 이번에 물어봤어요. 어떠냐 대. 상관없대요. 경비원을 고용했대요. 예. 그러니까 전 그 말 들으면서 참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연세 되면요 굉장히 이제는 다 살아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준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두라. 이게 내 인생의 뿌리다. 나는 이게 내가 사는 이유의 목적이다. 아멘. 그러면 가는 길에 위기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광야길을 가니까 위기가 옵니다.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위기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큰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관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렇게 스데반의 일로 핍박했지만 그 일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다른 현장에게 다른 응답을 받을 시간표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이 쫓겨난 이들은 안디옥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센터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어요?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 전도자를 만나서 새로운 전도 운동을 펼쳐갔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여정에서 누릴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전도자의 여정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문제도 아니다. 당연히 올만한 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큰 문제도 아니다. 그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겐 최고의 축복이다. 이 비밀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오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 작은 복음적 선택을 하라. 큰 걸 한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작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할 만한 걸 하는 겁니다. 굳이 작다 그렇게 일부러 작은 걸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00년의 응답을 갖다 줄 것이다. 또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치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이유 때문에.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중요한 일에는 내가 때로는 도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작은 선택과 작은 결단이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은 갖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가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복음에 누리며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 가장 멋진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